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어서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빼놓을 수 없는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누리는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해요, 이것은.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성도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이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부분의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행함으로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보여주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혁교회, 우리는 우리 교회를 말할 때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중요한 것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 교제, 이것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셨고 성도들에게 반드시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빠졌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가 귀로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실제로 함께 참여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찬과 세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 성찬과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례는 교회의 정체성을 말할 때, 교회가 무엇이냐 말할 때 그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례, 성찬과 세례는 누군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물을 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리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누리는 풍성함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성례,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교회의 존재 이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중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이 본문의 말씀, 사실 7절부터 6월절 무교절 이렇게 가까이 올 때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특별한 의식을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는 그 전날 왜 이 성찬예식을 지정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그 중대한 일을 앞두고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15절 봐보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지점, 6월절 만찬 6월절을 지키기 위한 이 지점까지 예수님은 몸부림치며 제자들과 함께 달려왔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3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오늘 이 지점에서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찬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이것을 왜 행해야 되는지, 왜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아직 무슨 뜻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7절부터 6월절 양을 잡을 무결절이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때가 이르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다린 거죠. 성찬을 제정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지냈다면 최소한 제자들과 6월절은 한 번이나 두 번 분명히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번, 두 번 최소한 이렇게 이 6월절을 식사를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것을 강조하셨고 언제 이 예식을 정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하는 것이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이렇게 이 시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때가 이름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끝날 지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시점과 6월절 어린 양의 시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점과 이제 완성할 시점, 성취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강조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르렀다. 8절에
유월절을 준비하라. 그리고 11절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을 찾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름의 사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바로 15절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18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성찬식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십자가를 성취하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필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주 오늘은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눠 볼 것이고요.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은,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흐르는 전체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구원의 약속이죠. 이 언약이 성경의 전체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경 66권 전체가 이 물줄기로 꿰뚫어지고 있죠. 도도에 흐르는 한강 물줄기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이 언약, 구속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피를 새 언약으로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늘 이해가 잘 안 되고 생소하여 느낌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제1차 독자들, 예수님과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은 매년마다, 매해마다 6월절마다 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빵을 먹고 포도즙을 잔에다 담아서 나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이루실 구속의 언약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을 이루실 실체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기다렸던 그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년마다 이 일을 행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자리했던 이 제자들은 이 의식,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의식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실 때, 이것을 기념하라 하실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는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있었지요.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런데 내가 언약을 맺는데 너뿐만 아니라 네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너만이 아니라 너와 지금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너로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대대 후손과 맺을 영원한 언약을 너와 맺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루실 너의 대대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언약의 상대자인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입으로만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잘 알지요.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관계를 맺는 방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왕과 봉신 사이에 맺는 언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봉신 그 국가를 보호해 줄 책임과 의무를 이 언약을 통해서 갖는 것이고
봉신은 이 언약을 통해서 왕에게 충성과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가 되는 자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 둘로 쪼갠 짐승 사이로 손을 잡고 두 상대자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같냐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담보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같지요.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나는 짐승이 둘로 쪼개진 것처럼 나도 둘로 쪼개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언약은 항상 언약을 맺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이 언약을 구약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연관시켜 보십시오. 자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연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를 흘려 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내 피로 부을 것이다. 내가 이 언약을 너희에게 행할 때 내 피로 이 언약을 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짐승이 둘로 쪼개져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면 내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가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언약을 체결할 거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와 너의 후손 대대에 맺을 영원한 언약을 그 언약은 실체의 그림자로 백성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기다리게 했던 그 기다림의 실체가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으셨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의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죠?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어디에 근본적 근원이 되어서 출발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사랑하는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애굽 바로 왕땅에서 건져낼 때에 유월절 제정하셨죠. 그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의 억압에서 건져내신, 구원해내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냐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운 새로운 새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유월절 식사 자리인데, 그 유월절이 바로 출애굽했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그 유월절 식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에 식사가 어디로부터 근원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피로써 맺은 언약에 근거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실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실체가 와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매번마다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그는 알고 외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그가 이해를 하든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를 못하든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입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겁니다. 어린 양이라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본인이 지금 유월절 양으로 이 모든 유월절의 예식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출애굽의 때 유월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지방과 문 설주에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사망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넘어갔던 것이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하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담고 그것을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 모든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표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대대로 지키면서 그 표적을 기다리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가 표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표적을 보라는 것이죠. 이 표적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표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저들이 지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기다렸던 유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언약의 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의 실체가 되었던 것이고 유월절을 성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눈에 보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성취하신 이 새 언약을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또 표적을 삼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로 혼인잔치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 준비하기까지의 그 전의 백성들은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피로써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의 영원한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린 양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어떻게 어린 양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할지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매년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어 피를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에 찍어서 문지방에 발라 넘어가는 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표적은 실체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을 완성할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언약의 자리에서 언약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내가 새 언약을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는 성취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식에 참여할 때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합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죄와 사망을 해결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이 잔을 드셔야 되고 이 빵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맞습니까? 성도들은 무시하지만, 이것을 등한시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선진들이, 우리의 교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도들 간의 교제,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 통로의 하나가 맞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의 선포라면,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하는 말씀의 선포가 성찬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성찬식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의식을 참여함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오늘 왜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에 유일하게 제정하신 성찬이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정하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행해야 될 것입니다.